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댓글로 굿모닝 또는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시간 주일 아침에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또는 안녕하세요 라고 지금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 환영합니다. 좋은 주일 아침이죠.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모니터, 핸드폰 또는 텔레비전 앞이 아닌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눈물을 흘린 적은 언제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흘렸던 눈물은 언제였을까요? 어떤 친구는 흘려본 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눈물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드라마 보면서 울컥, 또 웹툰 보면서 울컥, 슬픈 일이 있어서 울컥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최근에 올림픽 경기, 특별히 우리 여자 배구 한일전을 보면서 하면서 울컥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감동받아서 운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눈물하면 보통 슬픔 또는 아픔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감동도 있고요. 감격, 기쁨, 외로움 등 다양한 상황의 눈물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혹은 내 신앙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요? 우리 6절을 함께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우리도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다윗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눈물을 왜 흘려야 되는지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전도사님도 시편 6편을 묵상하면서 잊고 살았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나의 신앙과 나의 영혼의 상태를 되돌아보는, 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은요, 다윗의 7개의 회개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6편에서 구체적인 죄목은 나오지 않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무력해진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문을 읽어봤을 때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두렵고 아프고 괴로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우리 그러면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은 죄를 단순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책망이란 단어가 이전에는 견책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원문으로 그 뜻을 보면 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죄는 처벌, 형벌,
심지어 심판까지 갈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진노를 걷어주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 꾸중 듣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죄, 간임죄 이런 것들만 큰 죄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 똑같은 죄인이고 모두 다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죽음과도 연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는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미련한 사람처럼 심상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회개하면 되지, 회개기도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넘기고 있지는 않나요? 더 무서운 것은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의식 없습니다. 죄책감도 없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혹시 죄를 심상히 여기고 있지 않나 돌아봅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죄에 대해 거룩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왜 죄 때문에 괴로워했을까요? 죄는 우리를 수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윗은 죄로 인해 수척해져 갑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수척하다는 단어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 정력, 힘, 풍요,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죽은 상태와 같은 거죠. 다윗은 죄로 인해 수척함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나의 영혼이 떨린다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죄는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걱정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전쌤이 이전에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는 것을 잠깐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철분 수치가 좀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검사도 받고 링겔도 맞고 또 영양제도 보충하고 하면서 조금 건강을 잘 관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에 자신만만하던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건강관리에 정말 집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이요,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놀라고 무서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수척하게 만들고 죽은 영혼과 같이 만듭니다. 다윗만 저렇게 죄에 대해 두려워하고 수척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 죄책감에 또는 수치심에 빠져서 허우적대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죄에 대하여는 분노하시고 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왜 죄로 고통받았을까요?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으면 아무도 주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누가 무덤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죄는요,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지옥은 왜 무서운 곳일까요? 불이 있고 우리를 고문하고 우리를 벌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무서울까요? 지옥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에요. 더 이상 지옥에서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기억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은 외면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고통일까요? 그런데 예수님도요, 이런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절망을 경험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왜?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냐고 울부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것들 중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고통임을 알았습니다. 죄는 심상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넘기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는 것, 더 나아가 지옥으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 앞에 있진 않는지, 하나님과 단절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죄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회개만 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형벌해서 죄의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눈물을 흘리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6절과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요, 흐느낍니다. 자신의 베개가 다 젖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다윗의 철저한 회개와 탄식을 의미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라는 표현은요, 침상이 떠다닐 정도로 눈물이 가득 찼다는 소리예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침대가 눈물 위에 이렇게 둥둥 떠오르겠습니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회개의 눈물을 흘립시다. 내 죄를 씻어달라고, 또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정말 이 죄에서 건져달라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회개는 수련회 때만 분위기 잡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기도 몇 마디 하고 다 용서되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책에 산상수훈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신앙생활에서 눈물과 애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아니한 신앙은 하나의 값싼 장식품에 불과하다. 눈물은 우리의 신앙을 본질로 인도한다. 눈물이 고인 눈에 십자가의 주님이 보인다. 젖은 눈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애통하는 심령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우리의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라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 탄식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려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사랑, 용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알지만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내진 않습니까? 그냥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짓게 되니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를 수척하게 만들고요. 죄는 우리를 죄의식, 죄책감에 빠져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또 죄는요, 하나님과 나를 단절시킵니다.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내 영혼이 울며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주님 정말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짓고 있는 죄들이 떠오르게 하옵소서. 죄를 심상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는지 관심도 없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싶습니다. 전심으로 내 영혼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의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를 그냥 넘겨버리고 죄가 있어도 없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무지하게 사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 죄가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를 심상히 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이 피폐해지거나 수척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에 통하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 찾아와 주셔서 내 죄목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욕심 부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죄들을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서 거룩하신 성령님, 하나님만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이 통곡하며 호소하며 눈물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 죄를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떤 죄를 지을지 때로는 알지 못합니다. 죄에 무감각해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끊어내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